같이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마음을 모두어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하십시다.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신유의 손길로 우리에게 어루만져 주옵시오. 하늘의 신령과 진정과 행복과 기쁨이 우리의 삶 속에 임재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교동문 36번 시편 90편의 내용입니다. 우리 믿음으로 함께 교독하시면서 고백하겠습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아멘. 우리 한 주간 동안의 삶을 돌아보시면서 회개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네 입에 닿았으니 네 악이 제하여졌고 네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내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전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갈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우리를 도우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어렵고 힘든 지난 한 주간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세상 곳에 머물지 않도록 주님의 자녀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들은 어디에 어떤 상황이든지 주님 안에 살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성령님 보혈의 손길로 힘을 내어 살아가는 이 한 주간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민족 공동체를 다시 한번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동안 자연재해로 소중한 인명피해와 낙심하고 좌절하는 그들에게 하나님 사랑으로 지켜주시고 이재민 이웃들은 지금도 물 한 모금 마음 놓고 마실 수 없는 처지에 이르고 어디를 둘러봐도 삶의 터전에 허기를 채울 수 있는 것이 모두 사라져 버렸기에 내 사랑하는 이웃들에게 희망을 잃지 않도록 하나님 사랑이 앞서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여호와를 사랑하는 우리의 처소가 고난의 시간들입니다. 또다시 사회적 거리두기로 2, 3개월 지나면 끝나겠지 하고 예사롭게 여겼던 질병 재앙이 오늘 우리들 이웃의 거처가 나의 작은 장막이 대면조차 하기 힘든 우리의 일상생활로 바뀌어졌습니다. 위기 때마다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 계셨기에 우리는 주의 몸된 재단에 모여야 할 직분자들입니다. 하나님, 더 늦기 전에 이 민족 공동체가 질병에서 치유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도 하루속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창조주 하나님이 지으신 이 나라가 어디를 둘러봐도 하나님 아버지 사랑이 없기에 육에 속한 어두운 이 땅을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믿는 우리들은 오늘 또 어떤 일을 만나든지 주님 안에 서게 하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민족 사회가 바로 남의 것이 아닌 우리 모두의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고 포용하는 민족으로 이끌어 주옵시고 모든 곳에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환난 날에 어떠한 고난도 우리가 함께 깎고야 할 주님의 제단입니다. 믿음의 승리자로 일어나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먼저 앞장서 충성 봉사하고 그 수고와 헌신의 땀이 악하고 추한 불법한 생각 다 물리치게 하시며 시작하는 한 주간도 선한 일에 결코 낙심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남북한 분단의 세월도 수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불완전한 남북관계가 하나님 아버지 도우심으로 사랑의 씨앗이 자라게 하시고 아무쪼록 국가 방위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군사 되도록 능력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웃 열방 나라들과 애교적 순리대로 회복되게 하시고 책임 있는 자에게 지혜와 맹체를 주셔서 든든한 평화의 나라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전심을 다하여 예배드릴 때 김영선 목사님 입술로 선포되는 말씀마다 우리의 길을 열어 주옵시고 예수님 보혈의 피로 값주고 사신 능력이 헛되지 않도록 이 시간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 사랑이 복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전도서 9장 11절에서 12절 말씀, 또 12장 13절에서 14절 말씀 두 곳을 봉독하겠습니다. 전도서 9장 11절 12절 제가 봉독하겠고요. 12장 13절 14절은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전도서 9장 11절에서 12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도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분명히 사람은 자기의 시기도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들이 재난의 그물에 걸리고 새들이 올무에 걸림같이 인생들도 재앙의 날이 그들에게 홀연히 임하면 거기에 걸리느니라. 아멘. 12장 13절 14절의 말씀은 우리 함께 봉독하여 말씀대하겠습니다. 12장 13절에서 14절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전도서의 결론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 명령과 함께 이 모든 것이 사람의 본분, 사람의 해야 할 일이라 전도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 교훈을 새기면서 인생의 한계가 무엇인가, 인생의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교만함을 버리고 창조주 하나님 앞에 우리의 머리를 조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천문학자들이 우주의 기원을 이야기할 때 이야기하는 이론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주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는가, 우주의 출발점은 어디인가라고 하는 그 기원을 이야기할 때 소위 빅뱅론을 이야기합니다. 한 정점에서부터 출발해서 우주가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빅뱅, 큰 폭발과 함께, 거대한 폭발과 함께 우주가 시작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빅뱅론을 이야기합니다. 지금으로부터 137억 년 전의 일이라고 천문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이 빅뱅론은 한 가설입니다. 가설이라고 하는 것은 그럴 것이다 라고 예측하고 상상해서 전제해서 주장하는 이론입니다. 과학적으로 입증되거나 그 사실이 확인되어진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나타나는 현상을 보니까 137억 년 전에 이런 빅뱅과 함께 우주가 생겨났을 것이다 라고 가설로 주장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빅뱅 이론에 재미난 주장이 있습니다. 강력한 폭발이 일어나면서 시공간이 함께 형성되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대폭발이 있기 전에는 공간이 없었다는 이야기, 대폭발이 있기 전에는 시간의 개념이 있지 않았지만 대폭발과 함께 우주라는 공간이 생기고 과거, 현재, 미래라고 하는 시공간이 생겨나게 되었다라고 그들은 주장합니다. 천문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시간 여행이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바로 여기에 그 이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우주선을 타고 이 공간에서 저 공간으로 옮겨 다닐 수 있는 것처럼 시간도 넘나드는 것, 그것이 이론적으로는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혹시 영화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인터스텔라라고 하는 영화를 보시면 시공간을 뛰어넘는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개념인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질문합니다. 이 시간이라고 하는 개념은 어디에서부터 온 것일까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기를 시간은 하나님의 창조 작품임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면서 공간을 채우시는 어떤 존재들만
창조하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공간도 창조하시고 그 공간 안에 존재하는 존재들도 창조하시며 동시에 하나님은 시간도 창조하고 계십니다. 낮과 밤으로 이루어지는 시간을 하나님이 창조하십니다. 해와 달이 주관하고 있는 시간도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야기하기를 창세기 1장의 시간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간의 개념과 동일한 것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창세기 1장에서 이야기하는 일주일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일주일과 동일한 시간이라 라고 주장을 합니다. 하지만 누가 알까요? 창세기 1장에 보면 해가 등장하기 이전에 벌써 빛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두움을 밤이라 부르셨습니다. 이 둘은 합쳐질 수 없는 존재로 빛과 어둠, 낮과 밤으로 구분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창세기 1장 14절에 보면 하늘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이 나누어지도록 말씀하고 계십니다. 히브리어로 보면 빛을 내는 발광체라고 하는 단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그 빛을 내는 발광체들로 인하여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 곧 연수를 이루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해와 달이 등장하기 이전에 땅을 비추는 광명체들을 창조하사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시도록 하시는 곧 시간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는 그 다음에 하나님은 큰 광명체와 작은 광명체를 창조하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해와 달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기억해야 할 것은 해와 달이 있어서 시간이 생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이 시간을 창조하신 이후에 두 광명체를 만드사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고 계십니다. 그 과정을 들여다보면 인간의 상상과 인간의 지식을 뛰어넘는 초과학적인 섬세한 과정을 우리에게 계시하고 계십니다. 이 말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시간의 개념을 우리의 인간의 머리는 다 계산할 수 없다는 결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간뿐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해 오신 이 우주의 규모가 얼마나 큰가 우리는 그 규모를 다 실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빛이 1년을 가야 도달하는 거리를 우리는 1광년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은하계의 폭이 넓이가 10만 광년이라 추정하고 있습니다. 은하수의 두께가 1000광년이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은하수 안에는 적어도 2천억 개의 별, 많게는 4천억 개의 별이 있다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성단이 우주에는 수천억 개가 넘는다라고, 정확한 개수를 이야기할 수 없어 수천억 개일 것이라 라고 하는 추정의 숫자로 내놓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의 규모조차도 알지 못하는 우리가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 속의 비밀을 알 수 있을까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내가 이 모든 것을 안다고 이야기하는 순간 우리는 스스로의 우매함을 드러내는 것에 불과합니다. 내가 이 모든 것을 안다고 자부하는 순간 하나님을 능가하려는 교만함에 빠지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성경이 시간에 대해서 가르칠 때 그 가르치는 내용은 두 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항상 시간을 이야기하면서 그 때를 준비하라, 그 때를 예비하라 라고 하는 교훈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고 그 정하신 때가 나타나게 되는데 그 때를 준비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 지혜로운 인생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때를 준비하지 못하는 사람은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사람,
지혜롭지 못한 사람이 하나님이 경고하시고 말씀하시는 그때의 그날을 준비하라. 성경은 시간과 함께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재림의 때를 준비하라. 심판의 때를 준비하라. 우리 인생 결산의 때가 있는데 그 결산의 때를 믿음으로 준비하라. 말씀은 항상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시간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정한 때, 하나님의 때, 그날 그 시가 우리에게 임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날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지혜를 가지고 그때 그날을 믿음으로 준비하라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시간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정하여 놓으신 그때 그 순간을 우리는 알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순간만 감추신 것이 아닙니다. 나라 위에, 민족 위에 불신앙으로 인하여 믿음을 떠난 나라와 민족 위에 어려움이 임하는데 그 어려움이 임하는 때가 언제인가 어느 누구도 계산해낼 수 없습니다. 믿음을 떠난 인생 앞에 하나님께서 걸림돌을 주십니다. 그 걸림돌로 인하여 넘어지는 순간이 오는데 그 넘어짐의 순간이 언제인가 하나님의 말씀은 그때를 알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처하였습니다.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고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 분명한데 그 회복의 때가 언제인가 정확하게 몇 년, 몇 월, 며칠이라 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지 않고 계십니다. 시간에 대해서는 인간의 머리로 계산해낼 수 없는 영역 속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를 감추어 두셨다는 사실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언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예언을 합니다. 불신앙으로 인하여 어려움이 너희들에게 임할 것이다. 질병이 임할 것이다. 고난이 임할 것이다. 북방의 민족들이 쳐들어와서 우리의 모든 것을 황폐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경고의 음성을 남겨놓습니다. 그때가 분명한데 그때가 언제인가 라고 하는 것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그저 그때를 이야기할 때 사용되어지는 단어가 그 날에는, 그 날이 오면, 그때가 오면, 하나님이 정하신 그때가 언제인지 알 수 없지만 그때가 되면 하나님의 말씀의 모든 내용들이 성취되어질 것이라 라고 하는 것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심판의 때가 임하지만 그때는 어느 누구도 알 수 없다고 성경은 교훈합니다. 이런 상황은 신약 성경의 가르침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랑이 온다라고 하는 것은 알고 있어요. 분명히 이 밤에 신랑이 오는 것은 분명하지만 신랑이 도착하는 그때가 언제인가 그것은 알지 못합니다. 그때를 알지 못하지만 믿음을 가지고 그때를 준비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때를 망각하고 사는 것이 불신앙이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런 전제 속에서 우리 오늘 본문으로 삼은 전도서의 교훈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전도서의 교훈의 결론은 무엇인가요? 인생은 허망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선언하면서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라고 하면서 인생의 모든 저사가 결국 헛된 것으로 이어질 뿐이라는 사실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도서를 기록한 사람이 누구인가요?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 왕이었습니다. 솔로몬이 가져보지 않은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는 왕으로서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왕의 명령 한마디면 군대가 동원이 됩니다. 사람의 죽고 사는 것이 왕의 명령 한마디에 달려있을 만큼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나라의 왕이면서도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왕이면서도 해결하지 못하는 인생의 문제가 있어서
오늘의 본문을 통하여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무엇인가요? 자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전혀 예측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고 많은 부를 가지고 있지만 자신의 삶은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그 연약한 인생의 한계를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한 나라의 왕이요, 명령만 하면 수십만의 군대가 동원되는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잠시 후에 내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솔로몬은 전혀 예측할 수가 없었습니다. 많은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 있지만 나에게 일어날 일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전혀 예측할 수 없고 상상할 수 없는 삶의 순간을 솔로몬은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초등학생들이 야외로 소풍을 갑니다. 기다리고 기다리던 소풍, 어머니가 싸준 도시락을 가지고 소풍을 갑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어렸을 적 초등학교에서 소풍을 가려고 하면 꼭 비가 오곤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비 온 이유가 이 학교 부지를 닦을 때 뒤에 요 부지를 닦으면서 용을 죽였기 때문에 항상 그 용의 울음으로 인하여 비가 온다라고 하는 이야기, 제가 다녔던 학교뿐만 아니라 모든 전국의 초등학교에 그런 소문이 있었습니다. 소풍을 가게 될 때에 어머니가 싸준 도시락을 꺼내서 이제 허기를 달래기 위해서 김밥을 먹습니다. 당시에는 안에 든 것이 그저 단무지일 뿐이지만 얼마나 맛있게 그 김밥을 먹었는지.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도시락 뚜껑을 여는 순간에 이게 매끄럽게 열려지지 않으니까 뚜껑을 힘있게 열다가 그만 도시락을 놓쳐버리고 말았습니다. 도시락이 떨어지면서 제대로 떨어졌으면 괜찮았을 텐데 홀라당 뒤집어지면서 김밥이 모두 땅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배는 고프고요, 쉽게 먹을 수 있는 김밥이 아니기 때문에 에라, 흙 묻었다, 땅에 떨어졌다, 이제는 더 이상 못 먹겠다, 포기할 수가 없어요. 김밥을 다 주워냅니다. 흙이 묻고 돌이 묻었지만 그 흙을 털어내고 먼지를 털어내고 보이는 돌을 다 제거하고 그 김밥을 입에 넣습니다. 턴다고 털었지만 여전히 돌이 씹히고요, 턴다고 털었지만 여전히 흙냄새가 나는 그 김밥을 먹으면서 눈시울을 적셨던 생각이 납니다. 그 김밥을 홀라당 덮은 사람이 누구일까요? 지금 여러분들 앞에서 설교하고 있는 저였습니다. 한번 가정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30초 전에 김밥이 쏟아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았다면 그 어린 기억이 지금까지 상처로 남아 있을까요? 아니, 30초까지도 필요 없어요. 한 5초 전만, 5초 후에 네가 김밥을 쏟을 거니까 조심해라 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다면 그런 일이 아픔으로 마음속에 남아있지는 않을 텐데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한계가 무엇인가요? 지금 당장 1초 이후에, 10초 이후에 내일 우리들의 삶 속에 어떤 일이 발생할 것인가 우리는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하루 전에 우리의 삶 속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아는 능력이 있다면 우리는 세계의 역사를 바꾸어 놓을 수 있습니다. 수도 없이 일어나는 사건들, 하루 전에 안다면 그 모든 사건들을 다 막을 수 있습니다. 너 내일 뇌 심경색이 올 거야, 조심해. 오늘 미리 병원에 가서 다 체크해 보기를 바랍니다. 너 내일 어디 출타할 때에 사고가 있으니까 가지 마, 혹은 다른 길로 가. 그래야 사고를 피할 수 있어요. 우리가 예견하는 능력이 있어서 하루 전에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 라고 하는 미래를 들여다보고 미래를 예견하는 능력이 있다면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다 막을 수 있습니다. 아차하는 순간에 발생하는 모든 사건과 사고들을 다 막을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들의 인생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나요? 잠시 후에 내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모르고 살아갑니다.
하루 이틀 뒤를 모르는 것이 아니지요. 단 몇 초 후의 일도 우리의 인생을 예측하거나 예견할 수 없음을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교훈입니다. 12절 상반절에 보면 분명히 사람은 자기의 시기도 알지 못하나니라고 경고합니다. 솔로몬이 한 나라의 왕으로서 막강한 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막강한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 있습니다.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할지라도 자신의 삶 속에 어떠한 일이 일어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전혀 예측할 수 없었습니다. 미래를 예측할 수 없도록 하나님은 인생의 한계를 정하여 놓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시간의 한계를 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정하여 놓으셨는데 누가 알 수 있을까요? 미래의 시간 속에 내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어떤 인생도 알지 못한 채 하루하루의 순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미래가 알 수 없는 대상이라면 과거는 알고 있어도 바꿀 수 없는 대상이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의 시간이 이제 조금 후면 과거라는 순간으로, 매 순간 과거라는 시간으로 들어가 버리고 있습니다. 과거의 시간을 알아도 누가 그것을 바꿀 수 있을까요? 우리는 그저 현재라고 하는 시간 속에서 하루하루의 삶의 순간을 살아갈 뿐입니다. 과거는 알지만 바꾸지 못하고, 미래는 기대하지만 어떤 일이 우리에게 일어날 것인가 예측하지 못하는 가운데 우리는 그저 하루하루 한순간을 살아갈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가요? 우리 인생의 모든 교만함을 다 던져버리라 라고 하는 인생의 겸허함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 하나님께 순종할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이런 결론이 마지막 장인 12장에서 이야기되어지고 있습니다. 12장 13절과 14절의 말씀을 제가 현대인의 성경으로 봉독해 드립니다. 이제 모든 것을 다 들었으니 결론은 이것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섬기고 그의 명령에 순종하라.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선하건 악하건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을 은밀한 것까지 다 심판하실 것이다. 우리의 작은 것 큰 것까지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사 심판하실 순간이 우리에게는 예비되어졌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내용이 무엇인가요? 우리는 우리의 때를 결코 알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인간의 과학 문명으로 우리가 찬란한 문화를 이루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잠시 뒤에, 1초 뒤에 우리에게 어떤 일이 발생되어질 것인가 우리는 전혀 예측치 못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로 지금 이야기하는 것처럼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일들이 우리에게 닥칠 것이라고 누가 상상이나 하였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일들이 우리의 현실로 찾아오고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때를 알지 못한 채 마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처럼 하루하루의 삶의 순간을 살아가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과거는 안다고 해도 돌아갈 수 없고, 미래는 기다린다고 해도 무슨 일이 우리에게 발생할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저 알고 살아가는 것은 현재의 시간일 뿐입니다.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배운 지식이 많고 아무리 재능이 많다라고 할지라도 우리 스스로의 시간을 알지 못한 채 우리는 하루하루의 순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미래를 예측할 수는 없어도 장차 미래의 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성경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심판하시는 심판의 순간이 우리의 삶에 등장할 것이라 말씀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언제 일는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교훈의 말씀대로 살았는가 심판을 받는 심판의 때가 분명히 임한다는 사실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무엇인가요? 그 심판의 사실을 믿고 그 때를 믿음으로 준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불신앙이란 무엇인가요? 심판의 때가 없다고 생각하고 내가 살아가는 현재의 시간이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하며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불신앙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믿음이란 하나님이 정하여 놓으신 정함의 때가 있음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그 때를 준비하는 것이 믿음이요 신앙이라고 말씀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나타나는 그 순간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순간을 알 수 없습니다. 아무리 인간 과학 모든 문명을 다 동원한다라고 할지라도 그 순간을 계산할 수 없습니다. 그때가 결코 언제인지 아무도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은 반복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를 믿음으로 준비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사람,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내게 나타날 그때를 믿음으로 준비하며 말씀을 기억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곧 믿음의 삶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임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도서의 말씀 12장 13절은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는 가운데 겸허함으로 우리의 삶의 순간을 살아가는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 일은 난 모릅니다. 내일 우리들의 삶 속에 어떠한 일들이 생겨질지 모릅니다. 그러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믿음으로 행하는 모든 심령들을 지켜주실 줄로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때를 준비하고 그날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인생,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일 우리에게 무슨 일이 생겨질지, 내일 어떤 일들이 발생되어질지 우리는 알 수 없으나 그 무지의 눈을 가지고도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우리의 걸음걸음을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말씀을 통하여 분명히 고백하옵나니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고 예배하며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든 심령들을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지켜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리석은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지혜로운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우리의 시간을 준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무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근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외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즐거움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지고 십자가 고난을 이겨냈으니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시 그날의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형상을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로 이루리.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사랑으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때에 매 순간마다 필요한 육의 양식, 필요한 영의 양식, 하늘의 기쁨과 신령과 즐거움으로 우리의 삶에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24시간 365일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어떤 삶의 형편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고백과 믿음의 담대함이 우리의 삶을 떠나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예물을 드리는 모든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있는 곳 저소에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며 기도하고 간구하는 심령들마다 하나님의 귀한 사랑으로 옷 입혀 주옵시고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간구하옵나니 매 순간 또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11조로 주일헌금으로 감사의 제목을 가지고 드리는 모든 손길들을 우리 하나님 기억하여 주옵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옷 입혀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이
어떤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로 옷 입고자 믿음으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손 입고자 하늘을 향하여 두 손 들어 기도하고 간구하는 세계의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오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면서 주의 분들과 함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상을 함께 나누는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코로나19의 사태가 아직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당하는 이 어려움에 하나님의 은혜로 옷 입을 수 있도록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간 목요일까지 대구시에서 행정명령이 내려와서 모든 모임을 비대면으로 해달라라고 하는 강력한 행정명령 요청이 있습니다. 그래서 별 다른 저기가 없는 한 다음 주일부터는 저희들이 대면 예배로 전환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어집니다. 주중에 그 변동 사항에 따라 우리 교우님들에게 안내 문자를 발송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과 금요일이 문제인데 수요일과 금요일은 영상 예배로 저희들이 준비하겠습니다. 교우님들 착오 없으시기를 바라고요. 모든 모임에 열심을 다해서 그것이 대면이든 비대면이든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우리의 중심, 우리의 마음이니까 온 열심을 다해서 협력하는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광고 사항은 여러분들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코로나의 사태뿐만 아니라 태풍으로 인해서도 많은 어려움이 발생되어지고 있습니다. 꼭 기억하시면서 이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로 옷 입을 수 있도록 기도하는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가 마쳐지게 되면 바로 본당에서 우리 8월 정기당에 있는 것 당회원들은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221장 1절 함께 찬양합니다. 좀에 있는 형제들 사랑의 사귐을 천국의 교제 같으니 참 좋은 친교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 마치겠습니다.